4일차 수요일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 작은 한 걸음을 내딛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지금 저는 이 묵상집에 있는 묵상글을 설교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또 이 묵상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본문 주예를, 성경 주예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통틀어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맥락 읽기와 행간 읽기가 될 것입니다. 맥락 읽기, 행간 읽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비난적 읽기가 아니라,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내 생각은 이렇고 작가의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또는 서로 충돌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이렇게 작가와 대화를 하듯이 비판적으로 읽게 되면 그 독서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게 되고 또 그 책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읽어봐야 별로 남는 게 없지요. 자,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하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락 읽기와 행간 읽기가 되어야지 됩니다. 맥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맥락 읽기입니다. 오늘날 이 맥락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사회적 맥락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게 되는데, 이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이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집에 있는 지금 말씀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틀립니다. 또 그 사과문을 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사과문을 냈는데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너무 성급하게 사과문을 내가지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본인들은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실었다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사실 개역 한글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도 아니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원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사역을, 개인적인 번역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읽든지 사실은 그 맥락을 살리는 이 읽기가 더 사실은 의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락 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고요. 행간 읽기는 뭐죠? 그 한 줄 한 줄이 있는데 그 줄과 줄 사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맥락 읽기가 어려울까요? 행간 읽기가 어려울까요? 예, 행간 읽기가 더 어렵겠죠. 맥락 읽기가 된 다음에 행간 읽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간 읽기는 지금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 행간 읽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말을 할 때라든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맥락과 행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이 둘의 차이가 삶의 행간과 맥락을 이제 읽어 나갈 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삶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마치 글을 저자가 쓰듯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맥락 읽기와 행간 읽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맥락 읽기와 행간 읽기는 사실은 본인들의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끝이 어디 나냐면 인간의 무의식으로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서 행간 읽기와 맥락 읽기를 할 뿐입니다. 그 지혜는 부족하고요, 이 정도 지혜도 없는 사람은 맥락 읽기, 행간 읽기가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일치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죠? 케세라 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케세라 세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맥락 읽기, 행간 읽기,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론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멈춤. 주일날에는 시편 46편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된다. 거룩한 멈춤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룩한 멈춤 중에 월요일은 무엇을 멈추는 거였을까요? 생각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요?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 생각은 여러 가지로 가집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밤잠을 설칠 정도인데, 그런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생각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는데요, 어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행위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를 멈출 때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다양한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멈추고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냐? 오늘은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동에 대한 것 같지만 맥락을 보게 되면 거룩한 멈춤, 제일 처음에는 생각이 멈추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 멈추었던 것이고 오늘 멈춤은 말의 멈춤입니다. 말의 멈춤. 그래서 이 말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멈춤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지 된다는 거죠. 이걸 오늘 시편 16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류호준 교수님께서 이런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교수님도 이렇게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마 꿈보다도 해석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해 보지만 때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전혀 뜻밖의 흐름으로 막 끌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잘 준비해 놓고도 강단에 서서 또 이렇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 행간과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서 갈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글을 쓰지만 쓰는 나보다도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 우리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교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런 아마 맥락과 행간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 거룩한 멈춤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하나씩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 그대로 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까지가. 우리가 거룩한 멈춤을 항상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 거룩한 멈춤은 생각이 멈춰야지 되고 행동이 멈춰야지 되고 그리고 말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말의 멈춤에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단어들 중에서 세 단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의 경영할 때 이 경영은 마아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아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되어 있지요. 이때 경영에 사용된 단어는 마하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하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자, 그리고 경영과 비슷한 단어가 또 9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샤브. 자, 제가 이렇게 저도 실력이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절의 경영은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마락. 감사합니다. 3절의 경영은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마하샤바. 감사합니다. 9절의 계획이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하샤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1절의 경영과 3절의 경영과 9절의 계획. 이 중에서 3절의 경영은 1절의 경영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9절의 계획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어렵습니까? 예. 3절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마샤바는 마락하고 같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샤바하고 같은 말일까요? 그렇죠. 예, 마락이라고 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하샤브죠.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래서 마락은 아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명사형 마가 붙어서 마락이고요. 9절에 하샤브라고 하는 경영이 3절에서 명사형으로 마하샤바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절에서 9절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1절과 2절은 지금 이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도입부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보면은 구조가 보이는데 단어와 상관없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진짜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마음의 계획은 1절에 마음의 계획이라고 3절과 9절을 경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1절을 경영이라고 했으면 3절과 9절을 계획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단어의 어느 어원을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번역이 잘 안 된 게 한글 성경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는 것이 좋고 영어로 봐도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원어로 보는 것이 훨씬 뉘앙스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3절에서 9절까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1절, 2절은 도입부인데 1절, 2절에서 이 경영, 1절에 나와 있는 마락이라고 하는 이 경영은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배열, 준비, 정리 이런 뜻입니다. 배열, 준비, 정리. 배열, 준비, 정리는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배열하고 준비하고 정리한다. 외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를 했어요. 쉽게 제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가지고 설교문을 쫙 작성을 했어요.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문만 읽으면은 여러분들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문을 써놓고도 때로는 이 설교문하고 다르게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말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잘 준비를 해도 마음으로 잘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쓸데없는 말이 또는 전혀 필요 없는 말이 불필요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해놓고 막판에 말로 다 말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잘했으면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로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이 행위가 자기가 준비한 것은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잘 꾸며도 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겉으로 뭔가를 잘 준비해도 그 잘 준비한 마음이 이제 이 마음 그릇을 통해서 울림이 있어가지고 말로 전해져야지 된다. 이걸 지금 이제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럼 마음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3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과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 그릇이 다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마음 그릇이 여유가 있고 넓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말이 실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나니, 마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한 것의 반대가 뭐냐면 마음이 겸손한 것일 텐데요. 마음이 겸손한 게 뭐냐? 그게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바로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교만한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 그릇이 더럽고 마음이 지저분하면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데도 말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다 일을 그르쳐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왜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을까? 왜 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마음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참 이렇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참 말에 신중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툭툭툭 나올 수 있는 말인데도 아주 조심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또 주저주저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한번 마음에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 돌려가지고 마음에서 필터링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는 마음, 교만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을 내뱉게 될 때 그 말에 열매가 있게 되고요, 그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멈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말을 멈추기 위해서 자기 마음 그릇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낭독 같이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거룩한 멈춤 4일차. 오늘의 묵상, 순종, 작은 한 걸음을 내딛다. 백석대학교 류호준 목사. 순종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크고 결단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극적인 결심, 단번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대체로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종은 대부분 작고 조용한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박수받지 않으며 때로는 확신보다 떨림을 동반한 발걸음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며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펼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종종 전체 지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고. 성경에서 순종은 언제나 신뢰와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말이 서툰 자신을 안고 바로 앞에 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배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완벽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완성된 상태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후 모든 의문이 해소된 다음에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준비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걸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되게 사소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미루고 싶었던 용서,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지나치고 싶었던 기도의 시간.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영적 방향을 만듭니다. 순종은 위대한 업적보다 일상의 방향성에 더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종종 느립니다. 즉각적인 성취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림 속에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시되 방향에는 분명함을 요구하십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쪽으로 향한 한 걸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또한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전해지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며 걷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더 분명히 경험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겹쳐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길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거대한 결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히 한 번 더 기도하는 일, 한 번 더 기다리는 일, 한 번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은 결국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오늘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유진 피터슨의 유명한 문구처럼 말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기. 오늘의 기도. 주님, 큰 결단보다 작은 순종을 오늘 제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모든 길을 보려 하기보다 오늘의 한 걸음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그 걸음 위에 주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